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윤입니다.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짜 시험이 한 20일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신다고 고생도 많고 수고도 많으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 공부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8시간 수업을, 한 8시간 반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저도 오래간만에 정장 구두를 8시간 동안 서서 좀 해보니까 좀 나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뭐냐면, 여고에서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와, 까르르르!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듣는데, 경남대학교 애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너는 누구냐 하면서 뭐 이런 표정으로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목표는 경남대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웃길 것인가, 새로운 개그 코드를 준비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몇 시간 수업을 복습하는 영상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일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좀 중요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파트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앞으로 편집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국사 불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책으로는 지금 내가 책이 오늘은 이제 2개 파트를 좀 할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우리 큰 책으로 보면은 40페이지가 있어요. 40페이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불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어느 시기다? 바로 인도에서 처음 들어오죠. 인도에서. 그 인도에서 처음 불교로 들어왔는데, 인도에서 처음 불교가 들어오고, 그 인도에서 이제 뭐 소승불교가 발생하게 되죠. 소승불교. 소승불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승불교에서 이제 뭘로 전파가 되냐면 이제 대승불교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근데 흔히 세계사에서는 그냥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배우는데, 이 소승불교는 이제 동남아로 진출하게 되고, 대승불교는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국사 기준으로 좀 보고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한국 불교에서도 이제 신라가 한국 불교겠죠. 그래서 이 신라는 이차돈에 의해서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죠. 근데 이 한국 불교의 특징은 다 어디에서 수용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중국에서 이 불교가 수입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교가. 이게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예요. 중국 불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승들은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와야 고승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때 당시에 유학을 갔던 사람이 이제 원효하고 이제 의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왜 중국에 유학 갔냐? 이 대승불교가 중국어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들어오는 불교들은 싹 다 무슨 불교? 대승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대승불교는 뭐냐면은 중생의 해탈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생의 해탈.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해탈이고, 이 중생,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해탈까지 얘기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 차원에 의해서 불교가 수용되는데, 그 불교가 수용되고, 이 불교에서 다양한 교파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교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 5개의 교파를 뭐라고 하냐면 교종이라고 해요. 또는 오교라고 해요. 이 오교를 교종이라 하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5개의 종파를. 그래서 내가 그 책의 40페이지에 보면
이 5개의 종파를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의 종파는 내가 설명을 안 할게요. 알겠죠? 시험은 잘 나오지도 않지만 5개의 교는 교종이라는 거. 그리고 이 교종은 신라 오래전부터 발전하고 정착해 왔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원효랑 의상이 중요한데요. 이 원효하고 의상은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이 사람들도 고승이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고승이 되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는 길에 원효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사람은 뭘 먹기에 따라 다르다? 마음 먹기에 다르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사람은 뭐 먹기에 따라 다르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거지. 오늘, 뭐 내 자랑인데. 오늘 제가 구두를 8시간 신으니까 발에 피물집이 잡혔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아픈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피물집이 잡혔어. 와, 졸라 장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그래도 내가 이 대면 수업을 해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구나.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이러고 있어도 그래도 얼굴을 봐서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체유심조죠.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의상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그래서 이 형식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그런 교회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원효예요, 원효. 근데 아니다. 부처님한테 가려는 마음은 부처님이 불교 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형식이 중요하다. 이건 뭐겠어요? 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건 원효고, 부처님에 대한 교리와 이런 걸 대해서 중요시하는 건 의상이라 이 말이에요. 두 개의 차이점을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책에도 적혀 있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대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원효. 원효는 무슨 출신이냐면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럼 첫 번째,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가는 도중에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래서 그는 이제 불교의 이해를 확립하게 되는데, 불교의 이해 확립. 그러니까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근데 옛날에 불교를 이해하려면 무조건 어디를 가야 된댔어요? 당나라를 가야 된다 했죠. 근데 이제 당나라를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 당나라를 안 가고 이 원효라는 스님이 혼자 독학을 한 거예요. 이 불교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교 독학한 책이 대승 기신론서라는 책. 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가 뭐가 있냐면은, 한 개가 금강산매경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해하는 기준이 있다고. 첫 번째,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된다 했지. 대승 끊고 기신론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 했지. 그럼 기신론서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서 대승이라는 건 뭐겠어요?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뭐냐면 중국식 불교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게 대승 기신론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대승 기신론서다. 그러니까 중국 불교를 독학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교에는 종파가 몇 개 있다 했어요? 5개가 있다 했죠. 그러면 서로가 얘기하는 생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겠어? 생각이 다르니까 분열된 사고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분열된 사고. 근데 이 분열된 사고를 원효가 통일시킨 거야. 그 통일시킨 걸 뭐라고 하냐면 일심이라고 해요. 일심. 부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하나니까 우리 다양한 5개의 종파들이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야. 부처님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일심이에요. 일심.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금강산매경. 금강산매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 했지. 금강산매경. 산매경이라는 건 우리가 독서 산매경 할 때 그 산매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불교에는 경, 율, 론이라는 게 있는데, 경은 불교 경전을 연구하는 거고, 율은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예요? 몰라도 돼. 근데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론이라고 한다고, 론. 그래서 이 산매경을 정리한 게 대장경이에요. 대장경. 그래서 8만 대장경이 그 대장경이에요. 그럼 자, 이제 이어서 얘기해 볼게. 이 금강산매경이라는 것도 뭐냐면 중국 불교인데 여기에다가 원효대사께서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 그럼 이 주석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불교를 읽었을 때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밑에다가 각주라든가 이런 걸 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효는 불교를 배우러 중국을 가지 않고 그 중국 불교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해해서 한국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한국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효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국식 불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식 불교를. 이게 중요한 거죠. 한국식 불교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한국의 불교를 이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원효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수업시에도 또 얘기했는데 원효는 경주에 있는 분황사에서 주지스님으로 있으면서 이 분황사에서 법상종이라는 법상종이라는 걸 만들었댔죠. 법상종. 법성종. 법성종을 만들었죠. 법성종. 헷갈린다. 법성종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원효는 의상대사가 만든 화엄사상이라는 것도 공부한다 했죠. 화엄사상. 화엄사상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화엄사상. 화엄사상도 같이 수용을 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나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바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선생님들 한국사 불교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그 한국사 불교 누구누구 나오는지는 내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원효를 했어요. 근데 원효 대사께서 또 이것까지만 해도 대박인데 이분이 또 뭐 했냐면은 화엄사상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를 신경 썼어요. 불교의 대중화. 자, 이런 거지. 나무 아미타 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미타가 뭐예요? 아미타. 여기 아미타가 중요해요. 아미타. 이 아미타가 뭐냐면 바로 아미타 신앙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을 가시면은 이제 극락 정토가 열린다고 하죠. 불교에서는 내세 이게 바로 죽으면은 극락 정토가 열린다고 하죠. 뭐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을 잘 믿고 죽으면 극락 정토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에 없는 거니까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내세 신앙이라고 하죠. 내세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극락 정토 아미타. 그러면 남이 아미타불은 뭐냐면 네가 죽으면 극락 정토를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럼 죽으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죽고 너의 영혼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게 바로 아미타 신앙이에요. 그리고 원효대사께서 또 한 말이 뭐냐면 무예가 일반 백성들이 부처님의 부처님의 교리를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래로 지었어요. 나미 아미타불 뭐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부처님한테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책을 하나 더 지으셨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10 문화쟁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분께서 뭘 얘기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화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화쟁.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물로 비유를 했죠. 싸우지 않고 흐르는 거. 그러니까 원효대사 뭐 했냐면, 원효대사께서는 이 화쟁에서 뭘 얘기했냐면 다름과 틀림을 얘기했어요.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구별하는 거. 그러면 다름과 틀림은 뭐냐? 그 뭐 정치 얘기를 하면 태극기를 드시는 분과 촛불을 드시는 분, 뭐 요새 표현으로 하면은 뭐 조국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조국을 지키지 말라는 사람. 북한은 주적이다. 아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아니죠. 이건 다름이죠. 틀림은 뭐예요? 정인이 사건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를 죽이는 건 틀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게 화쟁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이거와 이제 화쟁과 똑같은 게 뭐냐? 그러면 이 화쟁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싸울 수 있잖아요. 그게 다름이에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안다. 그래서 화쟁 사상은 일심 사상과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분파 간의 갈등을 해결했다. 분파 간의 갈등을 해결했다. 이게 중요하겠죠. 잠깐 쓸데없는 얘기인데, 블랙핑크 제니는 유튜브 연지 이틀 만에 300만이 넘었다는데, 나 유튜브 연지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300명이네. 이거 뭔 차이지? 이가 바로 그 호구다. 차이가 많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의상 볼게요. 의상. 베스트 드레서. 자, 의상. 학생들 내가 조만간 블로그를 할 거거든요. 블로그에 해가지고 역사 자료 같은 거 올려놓을 테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좀 이용하세요. 난리 났어. 다들 표정이 블로그까지 한다고? 이런 표정인데. 자, 봅시다. 2번 의상. 베스트 드레서. 의상은 진보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원효보다 나이는 어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에 가서 화엄 사상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화엄 사상을 배워와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내가 아는 대로 할게요. 일단은 이 사람은 양양에 중국 유학 갔다 왔어요. 중국 유학. 중국 당나라 갔다 왔고, 갔다 오는 과정에서 화엄이라는 걸 배워왔대요. 그래서 양양에다가 낙산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화엄 사상을 공부했대요. 화엄을 정리했어. 화엄 사상의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당시에 왕이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그 문무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부석사에다가 영주 부석사에다가 절을 만들었어요. 영주 부석사를 창건했어요. 창건. 그래서 여기에서 부석사를 창건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자를 양성해요. 제자를. 영주 부석사에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주 부석사를 창건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자를 양성해가지고 종파를 만드는데, 그 종파의 이름이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알겠죠? 그래서 이 종파의 이름이 화엄종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주 황복사라는 절에서, 황복사가 화엄종 그쪽이죠. 이제 아니다. 이제 영주 부석사죠. 황복사라는 절에서 와서
이 화엄 일승 법궤도라는 그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내가 보여줬을 거예요. 화엄이라는 뜻은 뭐냐? 아우르다는 뜻이에요. 아우르다. 일승은 하나다. 법계, 우주다. 그러면 하나가 우주를 안고 있다는 뜻이지. 하나가 우주를 감싸 안으며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싼 이런 거죠. 이 하나가 우주를 감싸 안은 이 상태를 뭐냐? 그러면 하나가 어떻게 우주를 아우르겠어요? 이건 부처님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문무왕 때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이 사상을 문무왕이 엄청 퍼뜨려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엄이 있음 법궤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일즉다즉불이에요. 일즉다즉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가 전체를 아우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가 만물이고 만물이 곧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불교의 대중화에 힘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불교의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능검에 보니까 원효도 불교의 대중화, 의상도 그 불교의 대중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일단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둘 다 불교의 대중화라고 하시고 의상의 불교 대중화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 대중화는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이 대중화에 또 이끌게 되는데 이 대중화 중에 뭐가 있냐면은 관세음은 네가 현세에서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현세. 그러면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얘기하면은 죽어서 잘 살고 현세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관음신앙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원칙과 해초는 쉽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좀 하려는 게 뭐냐면 통일신라의 주요 스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의 주요 스님. 첫 번째, 이차돈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교 수용한 사람이죠. 그러면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두 번째가 그 원광의 세속오계 화랑도. 그 다음에 그 진평왕 때 지금 잠시만 생각해. 진평왕 때 원광의 걸사표. 이 사람이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자장이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의했죠. 이 순서가 다시 잘못됐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법풍왕의 2차전의 순교.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원광의 세속오계, 진평왕 때 원광의 걸사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덕여왕 때 자장, 그 다음에 원효 의상. 요 신라시대 때 대표적인 스님 6명이 있어요. 한 명도 있는데 한 명은 도선대사인데 이분은 나중에 배우고. 그래서 총 7명이네. 7명. 7명의 스님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아니